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이요? 네, 창세기죠.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이름은 뭐죠?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셨고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될 걸 아시면 복권 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살아있을 때 혹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쌍의 어떤 그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성경 보셨는데 아시겠어요? 네,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이 보았다고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또 뭘 봤다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보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들었냐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고 또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5절 말씀인데요,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새롭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자, 만물이라는 말과 또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마른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또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만물과 그 다음에 목마른 자, 이렇게 사실은 같은 것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그 장소적인 측면을 자꾸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장소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디 나오는 성경이지 이렇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이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연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혼인잔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신부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밑에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요, 마지막 나라를 살아가면서 정말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단장한 신부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끝부분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잘 꾸밀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단장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은 막 멋있게 세우고 또 화려한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정말 그 속에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단장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너희는 단장하되 너희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너희 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왜 자꾸 그냥 교회 좀 나왔다가 또 교회를 금방 떠나가 버리는 모습이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했습니다. 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금방 시들어 버리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단장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잘 단장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잘 준비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뭘 입죠?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신부는 뭘 입죠? 네, 한국에는 그래도 한복을 입으실 건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요즘은 뭐요? 흰 드레스를 입죠. 흰 드레스가 오늘 그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을 맞이할 때 입을 흰 세마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흰 세마포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며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자,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을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옷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입어야 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는 이런 의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을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를 잘 단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또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옳은 행실이 나와질 때, 이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이겠죠. 여기서 순결은 오직 서로를 진심과 또 성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성도로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옳은 행실에 힘쓰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단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 하고 내용을 다시 보았더니 하나님께 위로받는 백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라고 말한 뒤에는 또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데,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이렇게 짝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냥 예수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1장 11절부터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나오니,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뭐가 달아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공동체 속으로 나왔더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그전까지는 뭐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할머니가 교회당에 와가지고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갑자기 80 먹은 노인이 아버지가 생겼어요. 누가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네, 그전에는 늘 항상 자기 신세만 한탄하던 이 할머니가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때때로는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큰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장한 그런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힘쓰다 보면 때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마른 자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지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써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생명수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목마른 자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며 박해받는 가운데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목마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 생활이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에 때때로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책망할 부분과 칭찬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보내는 7교회, 그 7개 중에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은 들은 것이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귀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제 그 요한이 본 그 장면과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에 힘쓰므로써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목마른 자로서 끝까지 생명의 샘물을 먹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